제가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자고 한 건데 여러분들 되게 좋은 사람이 많이 됐어요.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면 아무도 안 읽어가지고 제가 막 한 번, 두 번 더 요청하고 했었는데 여러분은 생각보다 되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어제 지역 모임 한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감사하고요. 지역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지역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모이는 모임이 오늘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주일에도 지역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지역 모임도 있겠죠. 제가 혹시 올까 봐 이렇게 하고 계시는 지역 모임도 있을지 모릅니다. 작년에 지역 목자 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사과를 했었어요. 지역 목자들한테 미안하다고, 지역을 많이 챙길 수가 없었다고, 지역 목자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22년 한소망 청년교회를 돌아보았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중그룹, 즉 지역이 많이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작년엔 사실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는데 뭘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지역 모임들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어저께 가면서 되게 실감했어요. 지역 모임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 모임 한다고 했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느끼게 됐습니다. 작년엔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구나. 여러분이 조금씩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구나. 회복 이후에 공동체라는 성벽을 이렇게 쌓아 올리자라고 작년 연말을 지나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회복하자고 울부짖었던 시간을 기억하고요.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사역들, 모임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오랜만에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도 평화원 사역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평화원 사역을 재개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평화원 사역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도 모이지 않았고 상황도 되지 않아서 평화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게 작년입니다. 올해는 그냥 계획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화원 사역을 하겠다고 나와서 평화원 사역을 매달 꾸준히 너무 잘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지금 교회들, 청년교회들 안에는 아직 코로나 이후에 조직을 세우는 것도 힘들어서 애를 쓰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여름에 국내 아웃리치, 해외 아웃리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여름에 무엇을 한다라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시작한 배우자 기도학교엔 30명, 그리고 그 다음날 알파에는 40명, 그 다음날 성경 119에 40명, 저희 청년교회 사역팀으로 헌신하고 있는 청년들은 90명. 우리 청년들은 엄청 많이 움직이고 만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지만 어떤 청년들은 요즘 같으면 일주일에 4번 저랑 마주칩니다. 목, 금, 토, 일 계속 만나는 거죠. 이제 여름이 더 뜨거워지면 국내 준비, 해외 준비하면서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커플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커플이 많아졌어요. 그래? 큰 위기예요. 뭐가 위기냐? 그게 뭐가 위기야? 커플이 많아지면 잘 돼서 결혼하면 올라가서 위기고요. 헤어지면 떠나니까 위기고요. 예쁘게 사귀면 꼴 보기 싫어서 위기고요. 밉게 사귀면 보기 싫어서 위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더 위기다 그랬어요. 네가 큰일이다. 여러분 이건 되게 부수적인 결과죠. 이건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지엽적인 일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커다랗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역들이,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곱하기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대한 숲이 막 조성되고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 네잎 클로버가 하나 더 있었네. 목사님 클로버가 여기 또 있어요 라고 하면서 너무 S 아닌가요 이거는? 너무 나무만 보는 거죠. 우리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고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는 정말로 힘들었다가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태였다가 이제 조금 재활하겠다고 나와서 몸을 좀 움직여보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5월, 6월 그래서 이제 회복을 넘어 사랑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장하고 세워지고 단단해져 가고 있는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월, 6월.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들에게 이 부르심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들이 그들의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음으로 경험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다 보면, 교회가 움직이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자리들이, 어떤 책임들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직분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역들이 생기니까 감당하게 되고 부르심을 받고 막 세워졌던 거죠.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합당하게 행해라. 너희들 뭐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 받은 자답게 행해라. 그게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각자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부르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부르심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누군가는 또 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지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네가 부르심을 받은 그 책임에, 그 자리에, 그 사역에, 그 예배의 자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지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잘 해내는 것,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 그 일을 하면서 네가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행한다는 건 용납하는 거야. 사랑하면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야.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야.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는 거야. 평안 가운데에서 성령이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니까, 성령님이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신 거니까 너희들은 그걸 힘써 지켜야 되는 거야.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너에 대한 것, 나에 대한 것을 넘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를 어디에 부르셨던, 네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던 간에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봉사하는 자들로 교회 안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 말씀 잘 해석해서 전하고 복음 잘 전도하고 잘 목양하고 양떼를 잘 가르치고 제대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일을, 그 직분 가운데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랑 가운데에서 너를 용납하는 것. 너를 부른 이유는, 너를 이 공동체에서 부를 이유는 용납하는 것,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묶어 주셨으니까 묶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서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부르시는 것은 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목적만이 아니라 이걸 해서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통한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의 목사의 부르심이 있죠.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날을 기억하고 그때의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이 공동체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부르심이라는 게 비슷한 지점에 있었어요. 이 부르심이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내 개인의 부르심과 이 공동체 목사로의 부르심에. 나는 목사이고 어디서든지 목사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바로 개인의 부르심과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큰 차이가 없는 비슷한 단계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했으니까. 저를 처음 이 교회에 오게 하셨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고 해라라는 부르심을 제게 주셨다고 저는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르심이라는 게 내가 처음 받았던 부르심과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내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목사니까, 그런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그런 부르심 안에서 설교를 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저도 그때는 여러분들 저렇게 앉아있고 여기 혼자 처음 와가지고 저분 누구야? 라고 하는 그때 여러분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처음 온 이방인 같은 목사로서 그 부르심을 경험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이 공동체의 지체이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저도 공동체의 지체거든요. 저도 이 한소망 청년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여기에 있으면서 이 공동체의 목사로서 내 오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이 부르심이 조금 더 변해 있던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설교를 보다가 내 부르심이 변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부르심은 지금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은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청년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들이 진짜 완전한, 정말로 영원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교회로서 사랑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소망이, 그 부르심이 제 안에 있던 겁니다.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내 부르심이 변했네.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커졌네. 이 부르심이 성장했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부르심도 성장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공동체 목사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건 처음에는 그냥 목사 개인의 부르심이었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의 목사로 지내면서 부르심이라는 것이 성장해 버린 겁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커져 버린 것이죠. 부르심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부르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혼자 있는 목자는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사역팀은 없죠. 혼자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부르심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세워지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부르심에서부터 그런데 성장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부르심은 날 처음 부르셨던 그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있는데 내 사역은 깊어지고 나는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사역의 연차는 똑같은데 이 부르심은 그대로 있다면, 이 부르심이 성장하지 않고 이 부르심이 그냥 처음 주어졌던 그 수준 그 모양으로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 모든 신앙이, 그 모든 사역이, 그 모든 사랑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던 거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데 요즘 많이 지쳤지? 내가 요즘 예배를 드리는데 좀 많이 내 마음이, 내 태도가, 내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그냥 흐드러진 것 같아. 편해진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첫 마음을 찾게 해주세요.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처음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다시 사역하게 해주세요. 처음 목자로 불러주셨을 때 설레임과 두렵고 떨림을 다시 회복해서 그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태도죠. 하지만 목자를 한 지 5년, 10년이 됐는 이 사람들과 만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첫 번째 부르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그를 부르셨던 그 마음이 그 부르심으로부터 자라나지 않고 처음 설레는 마음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사역을 하죠. 많은 청년들이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경험들이 있죠. 청년이 아니더라도 또 지금은 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이죠. 하다가 지치는 거. 하다가 지칩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데 지치죠. 하다가 지쳐서 자꾸 핑계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가 저 사람이 누구가 뭐가 저 앞에서 핑크색 옷 입고 있는 목사님 너무 그냥 막 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진짜 지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도 지치거든요. 저는 피곤합니다. 저는 간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저는 많이 지치는데 제 영혼이 지치진 않았습니다. 제 영혼이 지쳤다면 어느 날 설교에서 드러나겠죠. 제 설교가 지쳐있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느낄 겁니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순간만큼은 지쳐있지 않은 건 저는 육신적으로는 지쳐있지만 저의 부르심 안에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지만 저는 21년 9월보다 지금 훨씬 성장해 있습니다. 그 전에 5년을 목회를 하면서 나는 왜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수많은 사역을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이 모습이지? 왜 내 설교가 성장하지를 않지를 고민했던 저와 이 단 1년 몇 개월에 저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지쳐도 영혼이 지치지 않습니다. 관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라나고 있으니까. 자라나고 있으니까. 누군가 지치게 해도 누군가 힘들게 해도 누군가 와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외쳐대도 그 위기를 통해 또한 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장하고 있었던 저를 딱 돌아보는데 무엇이 성장했나를 봤더니 다른 무엇보다 부르심이 성장했던 겁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공동체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공동체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꾸는 꿈이 성장했던 겁니다. 제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이 청년들이 아직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도무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저는 아마 사역하지 못할 겁니다. 미안하고 계속 실패한 것 같아서
그런데 제 부르심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부르심이 성장했더라고요. 신앙은 거기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역자의 신앙은, 신앙인의 신앙은, 예배자의 신앙은 그를 부르신 첫 부르심이 성장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이 그 자리에 있다면 먼지 쌓인 모습 그대로, 첫 모습 그대로 남아서 그냥 나 좀 끄집어내줘 라고 하길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 첫사랑, 첫 부르심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붙들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으로 지금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의 성장, 신앙의 성장과 연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르심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서로 용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결국은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면서 부르심의 성장이 일어난다. 용납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품에 받아들일 때 너무 싫은데, 옆에 있는 것도 싫은데 성령께서 이렇게 묶어주셨다고 하면 이걸 끊어낼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묶어주신 그 띠를 공고히 하려고, 지키려고 힘쓸 때에, 여러분, 사역팀장을 부르심이 사역을 잘 해내고 사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도 고민하면서 너도 스스로 성숙한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다면 그가 좋은 사역자일지는 몰라도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면서 지치고 힘든 걸, 성장하지 않아서 지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목자로 부르심이 목양을 잘해서 목원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그 자신도 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지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목자를 하다가 성장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지치게 될 겁니다. 고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르심의 성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르심의 성장은 부르심이 공동체적인 부르심으로 확장될 때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으로 부르심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가 누군가를 겸손하게 대하고 그가 나보다 낫다라는 온유한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마음에 들지 않고 스타일이 맞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하나님이 하나로 불러주신 것을 내가 하나가 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던 저 사람을 여기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힘써 이 일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부르심이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성장하며 신앙이 자라나게 된다 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오늘은 목자 하라고 했잖아요. 목자로 신청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자 신청하세요라고 하면 나는 목자의 자질이 없어. 나는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없어. 난 누군가 말하는 거 듣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 나는 목자를 해낼 수 없을 거야. 됐다. 목자에 신청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여러분 배리어를 이렇게 잘 치잖아요. 내 자질, 나의 성향, 내 능력,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내 분량에 맞지 않는다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능력, 개인의 성향, 개인의 분량, 개인의 달란트에 따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셔가지고 MBTI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숨은 F와 발현되지 않은 J를 딱 아셔서 나한테 J 전혀 없는데 내 안에 여기 숨어있는 4의 J를 하나님이 극한으로 드러내시려고 이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주셨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게 되나요? 내 안에 내게 없었던 숨은 재능을 하나님이 펼쳐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확인하게 될 뿐이에요. 나한테는 진짜 이게 없었구나.
나한테는 진짜 이 성향이 없었어. 나한테는 진짜로 이 능력이 없었어. 나는 정말 확인하게 되는 거죠. 듣는 걸 정말 싫어해. 나는 정말 못 들어. 이거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기를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부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부르심을 주셨다. 그게 은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거 정말 못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아웃리치랑은 안 맞아요. 저는 벌레가 옆에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사님, 동남아는 못 갑니다. 저는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 방어 태세를 만반으로 잘 갖추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몰라서 그래.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이걸 하라고 한 거야. 미워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적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크기에 따라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셨을 땐 너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너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주신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크기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건, 목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 어떤 아웃리치의 자리로 부르시는 건, 부르셔서 거기에 있게 하시는 건 여러분이 그걸 할 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럴 분량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스타일이나 여러분이 그런 MBTI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크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만 봐도 너무 명확한 겁니다. 신학을 제가 하기 전에, 처음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하기 전에 저를 정말 제일 망설이게 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저한테 사랑이 없어서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남을 되게 사랑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좀, 여러분은 눈치를 채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차가움이 막 확 나오거든요. 목사님, 차가운데 하는 게 훅 튀어나오는, 그게 제 본체예요. 사실은 저는 청년 때 진짜 차가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일중심적이고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원칙 중심적인 사람,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으로 있는 그 모교회에서 결단하고 전도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격려하고 응원해 준다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 동주야, 너는 전도사 하면은 진짜 사역 잘할 거야. 근데 애들은 좀 힘들겠지만 너는 사역 잘할 거야. 이게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그게 제 분량입니다. 저는 그런 분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요즘 제 분량과 맞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막 와서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와서 이런 것들이 힘들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함께 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니까 저도 우는 건 나이 들어서 여성 호르몬 많이 나와서 이제 아줌마가 돼가지고 눈물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럴 때 발생해요. 저 사람이 아직 울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갱년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팀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먼저 오는데 목사님이 갱년기냐고. 갱년기는 아니에요. 저도 저에게 위화감이 드는 거죠. 제가 막 얘기를 들으면서 우는데 내가 이상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희한하다.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막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눈병이 나서 우나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안 우니까 위화감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문을 계속 보다가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제가 제 양떼를 두고 눈물 흘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28, 29인데 중학생들이 와가지고 중간고사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데 그냥 공부를 해, 울지 말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성향이 있는데 주님,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제 어려움을
만져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문을 사실 되게 많이 고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막 떠올라서 그래서 제가 자리에 앉아서 막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게 내가 느꼈던 위화감은 내가 변하거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분량이 아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의 크기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크기를, 그것이 전혀 없는 저에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의 크기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가운 사람인데 부르심 속에 뜨겁고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남한테 진짜 큰 관심이 없는데 목사님 하고만 불러도 도대체 왜 이 밤에 목사님 3글자만 카톡을 보내고 내가 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청년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내가 그렇게 목사님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왜 또 목사님만 부르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아픈가 힘든가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혼자서 막 시나리오를 쓰는, 사실은 남한테 되게 관심 없는 저 자신을 생각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크기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랑 같이 사역을 해본 사역팀들은 알겠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걸 제일 편해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다 짜고 다 계획하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진행하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목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함께 여러분과 만들어 가게 하시는 이 공동체, 이 청년교회 시스템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저한테 너무 곤욕인 거죠. 내가 무덤을 파고 나를 여기다 밀어넣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자아를 죽이시려고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넣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이러시는 거다. 내가 죽어야지 끝나는 게임이다. 막 하는 생각을 막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성서일가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광야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광야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성서일가 꼭 하세요. 그래야 이렇게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광야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광야가 사실 되게 복된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었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와 외출하기가 먹여주고 입히시고 단 한 번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사실은 천국이었던 곳이 광야였구나.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딱 광야 같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날 성서일가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설교하고 했던 결찬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기억 못할 건데 제가 처음 이 예배, 이 청년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했던 결찬이 어떤 찬양이냐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며를 결찬으로 하자고 하면서 속으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설교랑 정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설교랑 정말 안 맞는 곡을 내가 결찬으로 골랐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한 2년 아직 안 됐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 진짜 광야를 지나가고 있네. 진짜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네. 그런데 여기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고 같이 걸어가는 이들이 있고 같이 구름 기둥 안에, 같이 불 기둥 안에, 같이 나가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주워 먹는 이들이 있고, 그렇게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 광야를 지나가는 이 일도 복되고 행복하구나, 의미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청년교회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행정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행정적인 걸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크기이죠.
여러분, 목자 신청 기간입니다. 그 웃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신청 기간입니다. 목사님, 저는 저 하나도 건사를 못해요. 목사님, 저는 제 신앙 챙기기도 바빠요. 목사님, 저는 그럴 수준이 안 돼요. 저는 성경적인 지식이 1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크기를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그 분량이 없는 이가 너의 분량이 아니라 나의 분량으로 일을 해내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아, 쟤도 고생하고 있구나. 아, 쟤도 안 맞는 예수님 옷 입고서는 진짜 헤매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쟤도 자라나고 있겠지. 같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거죠. 어디 그냥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 나도 안 맞는 옷을 입고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데 쟤도 참 안 맞는 옷을 입고 저기서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왜 저렇게 못해? 라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으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신뢰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저를 보며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부르심의 성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양육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색하긴 한데,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양육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육을 하면서 양육하는 소그룹 안에 정말 못 버티겠는 그 사람을 그 안에서 품고 용납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거기서 말씀을 실현해보는 그 일이 그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한소망 청년교회가 이제 성장해야 갈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품게 하시고 꿈꾸게 하셔서 내세우게 하셨던 저 현수막의 글자들을 이루시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5월과 6월이 될 것을 신뢰합니다. 그 성장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내 안에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맨날 거기 앉잖아요. 번호 없어도 거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처음 와서 처음 청년이 되어서 처음 결단하고 청년부에 나와서 예배하기로 했던 그때 그 부르심의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심이 성장해 있습니까?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성장해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부르심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부르심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부르심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나의 부르심, 예배하는 나의 소망, 예배하는 목적, 하나님이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장하였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성장하고 있는가를 구하십시오. 신앙은 그때 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소망 청년교회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할 자격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설픈 말들과 고백들로 예배하기 시작하여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무엇을 목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만나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목적하여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에서
신앙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장의 꿈을, 성장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그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증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상황이나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있는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처음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내셔서 부르시고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르심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아직 처음 부르신 그 마음도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서 예배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처음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하라고 하셨던 목적을 기억한다면 지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예배하는, 저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예배의 부르심이 성장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처음 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실 때는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참으로 외롭고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잡히지 않는 마음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지 않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마주 대하며 두려워하며 떨리며 지쳐하며 아버지 울부짖었던 그 예배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곳에서 또한 하나님 다시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부르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과 더 예배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하나님, 저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부르심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제 부르심도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성장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 자리 부르심의 성장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주여,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성장을,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성장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안에 우리의 부르심의 성장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성장해가는, 자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맥없이 예배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곳에서 맥없이 예배하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와,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했는데 지금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지쳐있는 하나님 아버지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우리들을 주님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와 그는 신령만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 자리에 있어도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고 이곳에도 저곳에도 냉소적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고 오늘 이곳에서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며 그냥 시간 보내며 앉아있는 이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처음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첫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보낸 시간만큼, 네가 이곳에 나와 내 앞에서 예배하며 보냈던 그 모든 시간만큼 너를 향한 내 기대도 소망도 이렇게 성장해 있다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장해 있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해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장해 있다고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장만큼 성장한 예배를, 더 깊어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자리로, 어떠한 직분으로, 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의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피차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내 개인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에서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확장시켜 주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옆에서 예배하는 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같은 팀에서 사역하며 같은 목장에서 함께 지내는 이들을 바라보며 목원으로 부르신, 목자로 부르신, 사역팀장과 팀원으로 부르신, 국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그 부르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예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심의 성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겸손하며 온유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우리의 수준만큼 자라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할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부르심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향과 내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과 내 마음과 내 안목과 내 시야와 내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이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며 하나님 아버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차 용납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부르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부르심이 성장하며 공동체적인 부르심으로 변하며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봉사, 사역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나는 직장에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라고, 나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곳으로 부르셨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하게 된다면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크기를,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주님, 제가 나는 할 수 없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한탄하며 괴로워하는 기도를 이제 그만하고 주님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제 삶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소망하며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애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관계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도무지 해낼 수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이건 나 감동도 안 받는다라고, 하나님 저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의 소망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초월해 내는 청년들, 어려운 관계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부르신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의 자리,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직무가, 관계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목장이 내 분량에 맞지 않는다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아픈 그 순간들에 절망스러운 나를 바라보기보다 너를 그 자리로 부른 건 너의 분량이 아니라 내 선물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야. 너에게 내 선물의 크기를 보여주고 싶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관계를 넘어서고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직무들도 넘어서서 도저히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역과 목장도 능히 감당해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가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